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 율법, 모세 오경 그 5가지 책 가운데 있어서 마지막 권이요, 마지막 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신명기서는 40년이란 시간 동안 광야 길을 인도했던 영도자여 지도자 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 그 언약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는 이와 같은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세 편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편의 그 설교가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신명기서의 말씀은 마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현재 유대인들 또한도 오늘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현 시대 또한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네 삶에 있어서 지켜 행할 수 있을까 노력하고 있는 것이 모세 오경 가운데의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 가운데 있어서 오늘은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서 소개했던 것처럼 모세오경을 기록했고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모세를 잠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모세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 생활 끝자락에 영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 또한도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든 백성과 모세가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힘듦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호소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날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해 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 오늘 이 모세를 세우게 되시죠. 이 모세는 참으로 연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 불만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다 보니 참으로 힘이 들고 버겁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한 지역에 있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40여일간 그 땅을 갔다 오고 난 후에, 정탐한 후에 10명의 사람들의 불만을 토해냄으로 인하여 그 많은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상황도 이 모세는 견뎌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 그 바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불평 불만의 소식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물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또 씹을 거리가 없어서 계속적으로 원망과 원성을 높이는 그들 앞에 이 모세는 힘겹고 힘겨워 40여 년의 시간을 마무리하며 오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언약 백성들과 함께 모압 평지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 혼자만 그 길을 갔는가? 그렇지 않죠. 그곳에는 분명히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하는 언약 백성 또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2세대와 3세대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 외에 이 출애굽 2세대와 3세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민수기 1장 3절로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후에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이라고 말씀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20세 이상의 장정은 출애굽의 1세대가 되는 것이고, 그 이하 19세부터 그 이하 0세 혹은 1살 때로부터 시작을 한다면 그들이
2세가 되고 3세대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들의 나이를 계산을 굳이 해본다면 이 출애굽할 당시에 태어난 1세의 아이라고 한다면 40년을 광야길을 갔으니 그의 나이는 최소 40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0세 이상이 1세대가 된다면 그 이하 19세가 되는 그 아이들은 출애굽의 2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살부터 40년을 걸어갔다면 그의 나이는 59세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지금 이 모압 평지 앞에 서 있는 그 출애굽 2세대는, 그리고 언약 세대들은 최소한 40세로부터 59세까지 그 40년을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40세부터 59세까지 이 출애굽의 2세대가 모세와 함께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영향도 없이 그냥 짠 하고 모압 평지에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 또한도 그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와 함께,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40년의 광야길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이 죄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홍해 앞에 그 모든 것을 가르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애굽에서 쫓아오는 그 모든 군대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목이 말라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만나를 주셨고 씹을 거리가 없어서 메추라기 해주셨던 사랑의 하나님을 그들 또한도 만나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떼양볕 아래 구름으로 인도하셨고 추운 일기 가운데 있어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을 이 출애굽 2세대 또한도 함께 경험을 했고 그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사랑의 하나님만 사랑의 하나님이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년 기간 동안에 우리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가, 그 출애굽의 1세대가 평안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만을 경험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40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결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소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모습들, 물이 없음에 원망했던 그들, 먹을 것이 없고 씹을 거리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 모습들,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들, 그것에 진노하셨던 그 하나님, 이 출애굽의 2세대 언약 세대 또한도 이 모든 것을 보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두려움의 하나님도 계시고, 또 지나온 40년 동안에 1세대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 또한도 그들 또한도 동일하게 경험했고 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 더욱더 그들에게 아프게 하는 것은 그 부모 세대 1세대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 조부모 세대가 이제는 나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빠르면 그 광야 세대 가운데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이 모압 평지 가운데 있어서 끝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출애굽 2세대, 이 언약 세대들의 그 심정은 무너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 현실 앞에 부모를 먼저, 그리고 조부모마저도 함께 갈 수 없는 그 현실 앞에 이 출애굽 2세대의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 40년의 힘들고 피곤한 모든 시간들을 가지고 와 이 현실의 모압 평지에 있지만 그들은 이제 앞으로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 그 기쁨보다는 상한 심령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상한 심령 가지고 있는 세대들 앞에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 기르가스 그리고 아모스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그 7개의 족속을 소개하며 마지막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언약 세대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보았지만 그 10년 가운데는 상하고 지쳐있는 현실의 아픔 가운데 있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밟아 누려야 되는 그 땅에 7족속이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많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으니 그 백성들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현실도 버겁고 현실도 아프고 현실도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앞에 너무나 힘이 드는데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 그 미래의 내일의 현실 또한도 우리보다 많고 힘이 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족속들이 한 족속도 아닌 7족속이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힘이 들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7족속만 있습니까? 모압 평지 앞에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모든 물들로 인해서 우기에 이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죠. 단순히 범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 곳곳에는 웅덩이가 있어서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은 쉽사리 그 길을 건너갈 수가 없는 현실이 지금 눈앞에 보여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나 할지라도 지금 현실도 피곤하고 지쳐있는 너무나 상해에 있는 이 세대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더 큰 두려움의 현실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또한도 지금 소개되고 있는 그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현실의 문제 앞에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 가운데 우리 교육자분들 통해서 우리 각 대교구마다 많이 편찮으신 분들을 추려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수없이 많은 분들이 너무나 아픈 가운데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그렇습니까? 현실 세계 가운데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시는 모든 사업과 직장 관계에 있어서 그 모든 관계면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또한도 서로가 서로 간에 불편한 그런 현실의 상황들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출애굽의 세대들과 다를 바 없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화요철야 가운데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소식이 들려지고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현실 앞에 좌절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그리고 제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신실하신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서 치유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다시금 말씀 가운데 돌아와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현실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과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신명기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7장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현실 앞에 그리고 내일의 그 큰 두려움의 그 7족속 앞에
2절에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게 넘겨주겠고 치게 할 것이며 진멸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넘겨주다라는 것은 맡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맡기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우리에게 맡길 때 내가 다시금 찾아갈 거니까 잠시만 잘 좀 맡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에 맡기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너의 것이니까 너에게 주다라는 의미의 맡기다라는 거예요. 이 7 족속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은 반드시 너의 것이니 너에게 넘겨주다, 맡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소유는 너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복하게 할 것이다, 승리케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멸케 할 것이다, 아예 내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관계 속의 물질로 여러 가지 우리가 현실의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너에게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전멸케 할 것이다. 이 모든 현실의 문제들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것을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마저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현실 문제에 응답받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하나님은 이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모든 수만 가지의 일들마저도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며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시리에 빠져 있다면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도전받을 수 있는 우리 화강의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2절 이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이런 감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들과 타협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혼인하지 말아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들을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게 드리지 말아라. 그들의 우상을 내게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접적으로 세상 가운데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그 모든 것에 언약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너희들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로부터 타협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저희들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마귀들의 계략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 앞에 타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것들 아예 쳐다도 보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재밌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 또한도 재밌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넘겨주겠고 치게 할 것이며 전멸케 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에 힘이 솟습니다. 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능히 이 모든 일을 감당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반드시 약속도 하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결혼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공격 또한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점점점 우리의 또한도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드리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왜 또 이렇게 언약을 또 왜 또 이들에게 불쌍히 여기지도, 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오는 그 공격을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작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작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작아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6절과 8절에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기뻐하였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확신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 가운데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일어나겠노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그 세상 가운데 있어서 사단의 마귀로부터 주의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니 점점 작아지는 내 모습 앞에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 너희는 반드시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너희는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내가 사랑하노니 라고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거룩한 자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택하였다, 당신이 택하면 결단코 놓지 않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현실 앞에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반드시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7장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알라. 그냥 단순하게 이것은 쟁반이다, 이 쟁반이니까 알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쟁반이 어떻게 어떤 재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부터 10까지 알아라.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신명을 3번이나 이야기하는 건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신실하시다, 반드시 그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넘겨주겠고 치게 할 것이며 전멸케 하실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대뿐 아니라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고 인애를, 사랑을 그 대에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문을 열면 두려움이 엄습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그러나 1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겠고 치겠고 진멸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힘이 나고 다시금 도전되어서 한 걸음 더 걷고자 하는데 주의하라 하시니 더더 작아집니다. 그 작아진 인생 가운데 있어서 걱정하지 마라. 너는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내가 택하였고 내가 너를 기뻐하였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다시 한번 힘을 주시면서 도전을 주시는데 그 도전의 말씀을 받고 인생을 살다 보니 현실의 그 장벽 앞에 그가 우리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17절 18절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난날 너희를 애굽에서 바로로부터 인도하고 지켜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봐라. 무엇을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너희를 사랑하고 지키겠노라고 하셨던 그 약속에 대한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나이 상관없이 내가 건강하고 내 물질이 있고 없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19절에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크고 두려움. 지금 이 7장 1절에 그들이 너희보다 많고 크다라고 표현하지만 지금 2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앞서서 1절에서 이야기했던 7 족속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덮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7 족속이 많고 두려운 건 사실이나 너희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능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지켜 행하라.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혼, 관절, 골수까지 영과 육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신약 1세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내일도 역사하실 여러분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의 언약 세대는 40년에서 59년 사랑의 하나님도 경험했지만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경험을 했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1세대에 계속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단도 맞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주변의 들짐승들로부터 위협을 받으면서 하루하루가 참으로 힘들고 버겁고 눈물 나는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40년 동안 우리를 지키고 보호했던 부모마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 조부모마저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음에 너무나 상한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 내일의 그 모든 미래가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7 족속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네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아직까지 현실 가운데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일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두려운 오늘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현실 앞에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겠고 치게 할 것이며 반드시 전멸케 하시겠노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길을 가다가도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에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민이라 부르시며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기뻐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그 살아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끝끝내 가나안 땅의 정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범람했던 요단강을 가르는 역사가 있었고 수천 년, 즉 5천 년의 어느 누구도 그 여리고성을 침범하지 못했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7일 만에 무너뜨리는 역사를 보았고, 가나안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그 모든 7족속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할 때에 승리케 하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지키고 행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 또한도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